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두려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 있죠. 바로 그가 요나였습니다. 요나.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요나가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는 오류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어요. 근데 바로 그 요나가 아닌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가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 우주가, 이 지구상이, 이 인생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거역하게 되면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되고 또한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한 풍랑을 만나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하게 하고 마침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해요. 요나가 바닷속에서 죽어버리면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나를,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갑자기 자기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심한 어두움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것이었죠. 자기는 죽은 줄만 알았던데 보니까는 컴컴한 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물고기의 뱃속 그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운 곳이 바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그 죄악 중에 떨어지면 죽게 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 징계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 말한다면 그 물고기 뱃속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 그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또는 회복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었기 때문에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요나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풍랑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풍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면 헬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버리떡두개와 물고기 5마리로 수많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뒀던 것이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참,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아니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거두게 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장소를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같으면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올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러한 준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게 했죠. 너희들은 먼저 가라 하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보면 밤사경이라고 나와 있대요. 이 밤사경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초저녁부터 밤이 깊어가면서 이제 더 깊음에 들어갔을 때 새벽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사경이 지금의 시간으로 몇 시라 한다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가리켜 밤사경이라고 해요. 그래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서 기도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아무리 가려고 예를 쓰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고통이 더 심해지고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50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의 새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어둠의 터널, 고난의 터널, 아픔의 터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환경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먼저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한다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다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호들갑을 떨어요. 야, 유령이다. 왜 그런다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뭐가 나가요? 귀신들이 나갔잖아요. 귀신들이 따라가고 악한 영들이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귀신들이라는 얘기지. 유령이다. 그것은 귀신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뭐라 한다면 사람 존재가 다른 어떤 물체, 다른 어떤 현상이 나오면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완벽하게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없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귀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는 눈이 완벽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에 내가 봤다니까, 내가 본 것이 진실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둘이 얘기하다 보면 아니 내가 진짜로 봤다니까, 그거 확실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돌려봅니다. 비디오를 돌려보니까 확실히 본 것이 거짓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착시 현상이나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들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항에 어떠한 것을 증거자로 했을 때 그 사항에 이루어진 것들이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만이 완벽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뭔가를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걸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실제적으로 완벽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놀라서 두려워. 그 태풍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뭔가 물체가 걸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보면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풍은 일어나는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서 오고 있으니 이거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자,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심하라고 얘기하시고 걱정하게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이 말씀은
나 여호와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니 이런 뜻은 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뜻이 내니라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하나님이요 주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성두루째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냐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그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내 편이 된다고 하면 전쟁터에서 어떤 거예요? 나란 존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 주님이 내 편이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서 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만 있는 거야? 왜 응답을 해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서 홀로 고통만 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리둥절하게 이 제자들이 행동했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다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생각이 없고 자기들의 개인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도 그때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는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평안한 것처럼 느꼈다가 홀로서 뭔가 열심히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나 혼자 있는 느낌이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조금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주고 잠시 생각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습의 제자들하고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사라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만 가지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아버지 내 문제를 안 해주면 내가 부도나요, 망해요, 완전히 길바닥에 앉는다. 가족이 다 길바닥에 앉은 것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면서 온갖 기도를 다 드려요. 기도원에 가면 벨론 기도가 다 들려요. 기도불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여러분 기도원에서는 벨론 이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일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들어가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면 아주 벨론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죽여달라고 하지, 이쪽에서는 살려달라고 하지, 이쪽에서는 뭔가 달라고 하지, 이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주님 빼주십시오 얘기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병을 들게 해달라고 그러지, 이 사람은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서로가 적군인 사람들은요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북한에 김정일을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김정은 북한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을 영웅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는 영웅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죽여달라고 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생각해봐.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냐고. 아니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같은 편이면서도요, 같은 편이면서도 투표를 하려고 하잖아요. 투표를 하려면 이 사람이 당선이 돼야 하고 이 사람이 떨어져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붙게 해주세요. 어떤데 이 사람을 떨어질 사람을 붙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판정을 내리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중언부언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중언부언 왜 된다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를 어떻게 드리죠? 바르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자신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본이 대해서 주기도문을 쫙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막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붙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붙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런다면 주님께서도 뭐라 한다면 자 십자가를 놓고 분명히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너무 힘든 것을 아셔. 생각을 해보세요. 양손에 못을 박는다는 거, 그리고 발 등에서부터 발을 끼워갖고 못을 받는다는 거,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물 한 방울 없이 피 한 방울 없이 다 좁게 맞는다는 거,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쓸 때 그 가시 면류관 가시가 3cm에서 4cm가 돼요. 우리가 보는 가시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이 가시가 3cm에 40대인데 그걸 박으면 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가시였어요. 그런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다 아셔. 자, 뭐 또 박고, 발에 또 박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춤을 뱉고, 욕설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 아셔.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해야 돼. 앞에가 있는 것이 그 잔이야.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이 나오는 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인간이에요. 인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얘기한 말 한다면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야. 진정한 기도. 기도는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게 그 하나님께서. 예컨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돌에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인간의 존재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나.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 한다면 저들이 아직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셔서 저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들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완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 스데반 집사의 말 한마디에 그 간절한 기도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랬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째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막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 제목에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아. 나도 막상 많이 해봤지만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응답을 못 받아요. 왜? 내가 며칠 날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자, 내가 너에게 그 어떤 문제 있잖아. 결정적인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게. 아, 자녀의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도로 가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주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하러 갔다가 응답받으러 갔다가 그 제목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의 짓을 믿고 응답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에 깨져가지고 그것이 응답돼가지고 그냥 축복해갖고 막 룰루랄라하고 다 내려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는 뭐란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풍랑인들, 바다의 노을인들, 너희들 걱정인들 내가 잠잠하게 하신 내가 하나님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 뭐라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염려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집에 딱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응답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더 안 좋은 일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막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내려오는데 내려가지고 눌러날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 모든 걸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이 안 났다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빚쟁이는 쫓아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아주 자녀들은 난리있고 막 난리한 사람들 많아요. 더 심각해가지고 막 열불 뻘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람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무슨 사람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까 풍랑이 일어도, 영적인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꽉 잡고 있어서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혈기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화도 안 나고 뭐가 돼버려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지내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항상 오냐 하고 키워진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면 그 부모님을 진정하게 마음으로 모신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해처리로 그 다음에 아픈 고통을 여기고 살아온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이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한다면 용기를 내서 그 부모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더 잘해준다. 그랬듯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의 채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3시부터 새벽 3시, 새벽 4시 그 가장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강야 올려받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명령을 하신 분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길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한나를 잉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을 만나게 만났던 그단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고, 히스기야의 역경, 그 중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건, 에스더의 고난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려움을, 걱정을, 염려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위기 때 말씀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여러분이 참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진짜 고통도 아픈 상태에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지나가. 그래서 조금만 참아봐. 아무도 얘기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픈 자에게는, 눈물을 흘린 자에게들은 그 눈물을 흘린다는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는 자할 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잖아요. 그럼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냥 찾아갖고 말로만 내가 이루한다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욥이 한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너 잘 사는 줄 내가 아는데
봐봐, 이런 것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니까 그냥 불꼴이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다 버리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아파 있잖아요. 그 뭐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또 어렵고 힘들어서 부도나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야 그냥 너 좀 힘내고 빨리 일어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얼마라도 가지고 가서 그 친구가 어려우면 다음은 10만원이든 얼마든 자기가 그 돈이 뭐가 좀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뭔가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뭐라 한다면 보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근데 말로는 천상유수로 탁 하고 나서 뒤에 가서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시냐고.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여기에 복음인데, 복음은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랑이에요.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은 죽음에 가서 영원토록 죄의 싹스로 사방에 그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내가 죽음으로써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저들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면 내 이 한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생각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스스로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몸소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너희들은 연약하고 인생들은 연약하고 고통 중에 수고하고 슬픔뿐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온 것은 그 수고와 슬픔을 내가 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그곳은 부활의 영광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하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고통 줘갖고 죽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예수님이 2000년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위기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고난을 절망을 이겨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건져줄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쇠임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생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실체만 우리 앞에 현실로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고요히 잠잠히 평안히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손으로 나팔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예수님은 그 고난에 동참한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몸소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뜻은 뭐라한다면 내니 이 뜻은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니라는 뜻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뭐라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 뭐라 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그 뜻이 내니 에고 에이미 이 뜻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했을 때 그 내니 이 뜻이 뭐라 한다면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어로서는 I am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자기 선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용기가 막 생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응답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비해서 음성을 들려준 것도 계시지만 마음의 위로에 오셔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만 그것이 걸려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뭔가 미래의 계획이 딱 떠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이 딱 떠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보다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의 계획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을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날마다 말씀하시고 계셔. 첫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뻐하긴커녕 더 화를 내고 더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기뻐하라다. 그냥 슬플 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참고 마음의 평안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한 25년 정도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방송할 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있잖아요. 사이클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그것을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사이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 사이클이 좋아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오늘은 어떤 부분이 나빠서 다툼이 생기고 그 사이클을 저한테 세밀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은 기분이 영 아니야. 왜 그럴까?
내 인생의 사이클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을 붙잡지 않느냐에서 사이클이 요동이 쳐요. 반대를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내 속에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좌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영이 사이클이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악한 영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하느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왜 마음이 평안할까? 셋째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잠시나마 잊어버릴 때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 육체는 내 것이야. 내 삶은 내 것이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주님은 없어. 주님은 엄도 없고 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항상 주님은 어디 계셔요? 밖에도 계시지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쩔 때는 보면 주님은 혼자, 나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돌이킬 때가 있죠. 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행동했구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주님과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잠자리도 주님과 같이 잠을 자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할 때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앙을 하기 전에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제가 아이고 이거 기도를 누가 시키면 막 두려운 거예요. 누가 막 목사님이 기도해보세요 나오면 말이 탁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뭘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기도를 시킬까봐 눈을 안 마주쳐. 눈을 안 마주치고 다 여기 있어. 진짜 그래요. 다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기도시키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 사람 시키자 저 사람 시키자 막 이러잖아요. 그랬듯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기도가 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잘 드린다는 것보다도 기도를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걱정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다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기도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서 누가 시키면 기도를 바로바로 그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네요. 근데 어느 날 시켰어요.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회 한번 해주세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니까 목사는 몇 명 있고 성도들 있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니 저절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저래 같으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기 집사님 오래됐으니까 저 집사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더라고. 근데 이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 속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어났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를 이제 시켰으니까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유식한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세상에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이게 내가 그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동을 입어버리네. 전부 다 이제 그 기도를 타고났는데, 아멘 처음에는 아멘 적게다가 그 다음에 아멘 막 목소리도 아멘 주변에도 막 아멘 오고 막 이거 막 기도가 더 되는데, 아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3분에 끝내야 되는데 한 10분을 해보는 것 같아. 기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그때부터 기도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한 번씩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이런 기도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건가?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51절에 배워올라 저희가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올 때는 그때도 막 노을이 막 이러는데, 바다에 노을이 풍랑이 이러는데 바다를 걸어오고 있네. 노을이 막 풍랑 이러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근데 그 걸어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는, 오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그냥, 여기는 오늘 안 읽었지만 베드로가 인생의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만유인력 법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은, 자, 어떤 것은 위에서 물건이 무거우면 땅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 무게가 있으니까 물보다는 사람 몸무게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100% 들어갑니다, 액체니까. 그러니까 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 한마디에,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져버렸다니까요. 이 지구상의 법칙이 순간적으로 그 바다의 그 한복판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과학적인 어떤 완전한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면서 뭐라 한다면, 아니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헐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쳐. 그렇게 아니지만 베드로는 사람이야. 사람이잖아. 제자들하고 같은 사람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예수님이 물 이러거든? 그러면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배짱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풍랑이 일고 있어, 여전히. 오락하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그냥 배에서 딱 내려버리네? 근데 베드로가 놀랬을 거야. 나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세상에 예수님도 바다에 서 있지만, 아니, 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부 아닙니까, 어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고 오면 물속에 빠지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딱 배에서 내렸는데 물 위에 자기가 서 있잖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서 있기만 하면 이해를 해. 근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걸어가. 물 위를 걷는 사람,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도, 하늘의 것도, 바다의 것도, 육지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면, 말씀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기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적의 원리가 있는 것이 왜 그런다면, 자,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주님, 주님께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 올라가서도 따니까는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럴 때 자, 예수님은 이쪽에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는 만유인력의 모든 법칙을 누가 지금 지니고 계셔요?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어. 예수님에게서 그 자연의 법칙, 이 법칙의 만유의 법칙을 딱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믿음의 법칙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법칙에서 자연의 법칙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란다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얼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체까지 찔러 쪼개는 이러한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딱 물 위를 걷다가 밑에를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하나님의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딱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깨져요? 다시 원상복귀 돼요? 만유인력 법칙이 원상복귀 되는 거야.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디로 올라옵니까? 배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기적들이 있는데 배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 모든 풍랑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터널들이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완전히. 이것이 뭐라 한다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마자 그 배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 환난, 두려움, 염려, 죽음 어떤 것들이 다 격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오르는 순간 함께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정지가 딱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응답이 완전하게 해결된 장소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제자들 산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우리의 문제, 고난, 아픔, 슬픔 이러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이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손을 잡았던 주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 아픔의 터널, 잠시 있는 그런 터널들을 든든히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